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 늘 쉽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원고가 무엇인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이 마른 뼈 같은 이 원고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시간 작고 연약한 입술을 들어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을 수정시키시고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우리 한번 이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거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거주하게 되죠. 거류하게 돼요.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는 그 레위인이 또 다른 첩을 맞이하였다고 해요. 근데 그 레위인의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한 거예요.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그 레위인을 떠나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넉 달이 지난 후에 레위인이 그 행음하고 떠난 그 첩을 찾으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이제 그곳에 도착하여서 그 첩을 데리고 바로 다음날 떠나려 하였지만 장인의 만류와 장인의 권유로 인하여 더 많은 시간을 취하고요, 5일째 되던 날 오후에야 출발하게 됩니다. 오후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조금 가게 되니 밤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 유숙할 곳을 찾다 보니 이방인이 거하는 곳이 아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 성읍에서 유숙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부터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건,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의 전말,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제 사사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가감없이 드러나는 이 사사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묵상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묵상 중에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본문의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한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채워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죠. 신정국가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왕이 아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도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왕 대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그 구석에,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에 레위인이 거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뜻은 잠시 체류한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원래 거주하던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본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지어주신, 허락하신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가운데로 두고요, 동편과 서편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에 48개의 성읍,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그 48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12지파, 모든 지파는 아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 4개씩, 4개의 성읍,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만드신, 허락하신 그 성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읍에 정착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아니라 에브라임 산속도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가서 그곳에서 거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땅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세상 한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법한 것,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법한 그 곳, 그 구석까지 찾아가 그곳에 거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곳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내 아닌 그 첩을 맞이하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남녀가 바람을 피운 그 상대가 아니에요. 이제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인을 집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다른 일반 사람보다 자신을 더욱 성결케 하며 지켜야 할 그 레위이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면서 그 욕망 가운데, 욕망과 쾌락을 취하면서 악한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 대신 하나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아니라 자신이 있기 원하는 곳에 있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말씀 앞에 서게 있는 젊은이들, 이 모습이 비단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레위인의 모습, 그 모습이겠습니까? 레위인의 모습만이겠습니까? 그 시대, 사사시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젊은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을 향해 가고 그곳에서 내 만족, 내 욕망을 채울 것들,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세상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한 구석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길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 나의 만족과 욕망과 욕심과 필요를 위해 선택했던 그것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첩, 오늘날 말하면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목사님의 첩, 그 교육자의 첩이 또 행음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와 또 행음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첩을 두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행음하였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여 그 레위인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넉 달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레위인이 행음하여 떠난 그 첩을 찾아 떠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 첩을 사랑하기에 그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행음하였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품는 레위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창녀가 된 자신의 아내 고멜을 찾아 품으려고 했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근데 19장 이후의 말씀들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행동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가 다시 데려오고자 한 것은 그가 처음 그 첩을 데려올 때처럼 첩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만족,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성적인 대상, 욕망을 채우길 원하는 또 다른 여인을 품었던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시 그 여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레위인이 그 시대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고자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간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레위인은 그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욕정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이 잠시 돌이켰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 그 여인이 행음하고 자신을 떠났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정신을 차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인인 내가 세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만족과 욕망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었을 거예요. 그러나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개월 긴 시간이죠, 여러분. 4개월은 넉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게 되자 다시 그 욕망이, 다시 그 욕심이, 다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꿈틀꿈틀거리며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시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욕망과 욕구를 따라 그녀를 찾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9장 후반부터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한 지파가 멸족에 이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인을 보내실 때 그때 스탑,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주워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거절하되 한 번 거절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되 그 욕구와 욕망을 거절하되 한 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유혹해오는 그 죄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의 공통점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거절하되 한 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는, 그런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동침하자고, 그 권력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유혹해오는 그 보디발 아내의 계속되는 유혹 속에서
요셉은 한 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버렸던 것들, 끊었던 것들, 놓았던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아니면 욕망적인 것들 이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 느슨해지면서 그것에 다시 눈이 가고 그것에 다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있으세요? 있죠? 버렸는데, 놓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주님,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본전 생각나고 아쉽고 또 그걸 향한 욕구와 욕망으로 다시 거둬들이고 싶은 것들 여러분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다시 생각나고 다시 그 욕구와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존심이든 그것이 불의의 이득, 아니 불의의 재물, 죄악된 장소, 죄악된 습관, 아니면 끊어야 할 사람과의 버려야 할 그 관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소망합니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절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있지 않니?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네가 지금 선택하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게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산 저의 삶,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 가운데 돌이키라고, 다시 주워 담지 말라고, 그것이 아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오후 시간에 많은 것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알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다시 죄를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려놓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발을 띄어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만족, 나의 욕구, 나의 쾌락을 위하여 혹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내려놓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주워 담고 싶어 하고, 혹시 이 예배 후에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시작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주워 담으려고 했던 그 옛 죄악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 거절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던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거절하며 이제 다시 겸손히 왕 대신 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동굴 같은 터널을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겠고, 참 많이 쉽지 않죠. 우리의 젊은 날이 쉽지 않은 객관적인 환경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 환경 때문일까요? 정말 우리가 힘든 이유가 우리의 삶에 왕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머리털도 내가 셀 수 없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풍랑에도,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자빠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이 젊은 날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 아니면 세상입니까? 다시 우리 그 영원한 왕,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왕, 억압하고 다스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품으시는 왕,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는 그 왕,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나의 왕, 그 영원한 왕,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가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지 않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는 복된 젊은 날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